오늘 본문 말씀을 아마 읽으시면서 이런 좀 주의 깊게 만약에 읽고 또 들으셨다면 조금 어쩌면 마음이 불편해지실 수도 있는 말씀으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걸 실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죠.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앞에 서서 설교하고 있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한다면,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고 저를 잘 본받으십시오라고 하면 여러분들 표정이 다 좋지 않으실걸요. 그래서 저희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씀보다는 여러분, 저는 보지 마시고 부족한 사람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 게 훨씬 더 멋져 보이고요. 또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신앙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두 가지 내용요. 여러분, 저를 본받으십시오라는 말과 여러분, 저는 보지 마시고 사람은 보지 마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말씀 중에서요, 어느 게 더 맞을까요? 어느 게 더 복음적이고 또 어느 게 더 신앙적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두 번째인 것 같죠. 근데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달리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 더 붙들리기 위해서요. 예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믿음의 길을 더 바르게 닮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사도 바울이 달려가던 그 길을 갑자기 멈춥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뒤로 돌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를 열심히 따라오고 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저를 본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했을 때 어쩌면 우리가 이런 말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사도 바울 당신이 분명히 부족한 점도 있고 연약한 점도 있는데 당신이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닌데 왜 당신을 본받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간곡히 부탁합니다. 간절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본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16절 가장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그대로 행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이 당시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던 표현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고대 로마에서 쓰고 있던 로마 군인들이 쓰는 표현인 거죠. 그게 뭐냐 하면 군대에서 기준을 바르게 세웁니다. 그러면 그 기준에 걸어감에 맞추어서 나머지 병사들이 오와 열을 맞추어서 줄을 쫙 맞추어서 행진할 때 쓰는 단어죠.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그 초등학교나 중학교 다닐 때 그 체육 선생님께서 이렇게 하시죠. 가운데 아니면 끝에 있는 아이에게 이렇게 지명해서 기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하죠? 그 친구가 기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와 열을 맞춰서 이게 양팔 벌린 간격으로 쫙 흩어지죠. 근데 여러분, 이걸 가운데 애가 기준이면 좀 괜찮은데 그 제일 가에 있는 친구가 기준이 되면 이렇게 쫙 흩어질 때 저 멀리 있는 저 뒤쪽에 있는 키가 큰 친구들이나 예를 들면 저처럼 성이 황씨인 친구들은 제일 끝에 보통 서 있거든요. 끝에 있는데 키가 또 작으면 잘 안 보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하죠? 끝에 제일 처음에 있는 기준이 아니라 쫙 흩어질 때 바로 내 옆에 있는 내 앞이나 내 뒤에 있는 옆에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 줄을 쫙 맞추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기준을 분명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준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의 길을 쭉 나아가실 때 그 뒤에 12명의 사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그리고 그 뒤를 따르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 길을 쭉 따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 뒤에 누가 따라오고 있냐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직접 뵙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쭉 걸어올 텐데, 달려갈 텐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 왼쪽으로 좌로 치우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 또한 좌로 치우치게 될 것이고, 사도 바울이 만약 오른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오른쪽으로 똑같이 치우치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삼고 따라갑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니까요, 사도 바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뒤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원래는 예수님을 닮으라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니, 비록 제가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많이 있으나 저는 먼저 앞서가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바르게 나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의 뒤를 따라 저를 본받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달려갑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라고 늘 말씀하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라고 늘 말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직접 뵐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을, 그러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면 눈에 보이는 신앙의 선배, 눈에 보이는 신앙의 모델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하루하루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에게 바른 믿음의 말을, 그리고 신앙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꼭 필요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당신의 마음을 뒤흔드는 사람이 있을 때, 이때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아서 주님 앞에 바르게 믿음의 길을 걸어갑시다. 주님을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용납하고, 좀 더 용서하는 삶을 우리 살아가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배가 오늘 본 말씀처럼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실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일을 감당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 일을 사도 바울이 자초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서 달려가면서 뒤를 계속해서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를 잘 따라하고 있으십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라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달려가고 있는데 여러분 저를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에게는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과연 누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분 필요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저희가 우리 보강중앙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할 때 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 여기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들, 은퇴하신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계신데요. 여러분, 은퇴하신 장로님 그 뒤를 보면서 우리 심우중의 장로님들이, 그래, 교회를 섬기는 것은, 장로로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은 바로 저렇게 하는 것이지. 은퇴하신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심우중인 우리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이, 그래, 교회에서 기도하는 권사로 섬긴다라는 것은, 교회 굳고 험한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집사로 교회를 섬긴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지. 그렇게 저희가 믿음 생활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보강중앙교회 목회자로서 참 감사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말씀드렸던 우리 교회를 섬기는 분들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과 같이 그 믿음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가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시다라는 것이 저희 교회 목회자로서 참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참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건 실은 큰 부담이죠.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하루하루 믿음 생활 하시는 것은 결코 여러분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분들이 믿음 생활 하루하루 해 나가시는 바로 그것이 여러분들의 뒤에 있는 후배들이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로 자라나는 모든 분들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길을 하루하루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려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분명히 사도 바울이 연약하고 부족한 점들이 있는 분입니다. 완벽한 분이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를 돌아보면서 열심히 달려나가다가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제가 믿음 생활하는 것 예수님에게서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것 여러분 이것만큼은 꼭 배우셔야 합니다. 보셔야 합니다. 말씀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의 큰 복이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장로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그런 신앙의 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새가족 분들도 여러분 누구의 신앙을 보고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하루하루 믿음 생활하시는 여러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그래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 믿음 생활 한다라는 것 그리고 그 표대를 향해서 오늘 하루도 달려간다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바로 여러분들을 보면서 알게 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부족한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 뒤를 바라보면서 내 곁에 있는 성도들 우리 가정에 있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나를 본받으라 말씀할 수 있는 정말 귀한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의 길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오늘 본 말씀의 표현대로 하면 천국을 향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이들인가라고 했을 때 오늘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천국의 소망을 둔 천국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또한 이 세상의 어느 나라의 대한민국에 속한 국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고요? 천국에 속한 천국의 시민권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있죠. 분명히 우리는 천국에 속한 사람이지만 여러분 실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미국에서 잠깐 공부하고 있을 때 거기에서 어떻게 알게 된 그래서 교제하게 된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오래전에 이민 오셔서 이제 도넛 가게에서 일을 하시면서 신학 공부를 하신 그래서 지금은 목사님이 되셔서 해외에서 이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때는 전도사님이셨죠. 이제 그분과 친해져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면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알게 된 것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시민권을 받게 될 때 그 앞에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있죠. 근데 여러 가지 절차를 쭉 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시민권을 받기 위해서 선서를 하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독립기념일에 그 각 지역에 있는 학교나 어떤 이런 강당에 대강당에 모여서 이제 신청하신 모든 분들이 이제 선서를 하는 거죠. 이렇게 손을 들고 선서를 하시게 되는데 그 선서의 내용이 이런 겁니다. 이제 번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내용인데 나는 외국의 군주, 주권자, 국가, 독립국 등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일체의 충성 및 충절을 절대적, 전적으로 부인하고 포기하여 국내외의 모든 적으로부터 미 합중국의 헌법과 법률을 옹호하고 준수하며 이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충성을 가지며 법이 요구할 때는 미 합중국을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할 것이며 해서 쭉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 선서하는 내용이 아주 짧은데 미국은 아주 길거든요. 근데 이 긴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이런 겁니다. 맹세의 내용이 이제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될 때 이전의 나라가 있겠죠. 이전의 나라 예를 들면
말씀드린 이 전도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전의 조국 대한민국이 있고요. 새로운 조국 미국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권이 충돌하면 누구의 편을 들어야 된다는 뜻일까요? 네, 미국이겠죠. 만약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만약에 미국과 대한민국이 전쟁을 하면 어느 나라의 편을 들어야 될까요? 네, 미국요. 그 얘기입니다. 그 선서하는 내용이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누다가 이분이 시민권을 받으신 해가 2001년이래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2002년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근데 월드컵 때 예선전에 우리나라가 미국이랑 경기한 게 있었거든요. 제가 그것이 언뜻 생각이 나서 여쭈었죠. 전사님 그러면 월드컵 때 우리나라랑 미국이랑 경기했을 때 미국 응원하셨습니까? 좀 전에 선사한 내용대로라면 어느 나라를 응원해야 되죠? 미국을 응원해야죠. 근데 어디를 응원하셨을까요? 네, 대한민국요. 혼자 응원하신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랑 아이들까지 다 동원해서 TV에서 대한민국 응원하셨대요. 소리 지르고. 근데 제가 그 말을 듣고 직접 표현을 못했지만 속으로 이 전도사님이 배신자구나. 분명히 선서를 그렇게 하셨거든요. 대한민국과 미국의 이익이 충돌할 때 분명히 선사한 내용은 미국의 편을 들겠다 했지만 여러분 축구 실은 이익이라고 할 수도 없죠. 아주 작은 것이지만 거기에서도 이전의 나라를 버리지 못하고 거기에 응원하잖아요. 제가 웃으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저희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분명히 믿음의 삶을 시작하면서 그리고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약합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세상 위에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기 위해서 이 땅 모든 것 다 버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선서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전의 모든 동맹을 내가 이전에 섬겼던 내가 속했던 나라의 이익은 이제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만 살겠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지만 아주 작은 이익, 축구 경기 하나만 해도 이전의 나라를 응원합니다. 섬기는 나라도 바뀌었고요. 섬겼던 왕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을 결코 포기하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것을 오늘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 가지 실은 19절에서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땅에 속했던 우리들이 이제는 천국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땅의 것들만 생각하는 땅에 속한 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19절에서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지만 18절 말씀을 보시면 정말 무서운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여기에 정말 무섭고 떨리는 표현이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이 사람들을 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냐면 뭐라고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에 속했다라고 분명히 말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사도 바울은 그냥 믿음이 좀 연약한 분들이죠. 그래서 좀 안 된 분들이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이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곁에 있는 이들이 혹은 멀리서 보면 저분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네요. 이렇게 말을 듣는 분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그분들은 십자가의 길을 반대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체면 때문에 믿는 척하고
아유 그래도 교회에서 집사님이고 권사님이고 또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 아유 그래도 잘 해야지. 그래서 교회에서도 믿는 척하고 헌금도 하는 척하고 봉사도 하는 척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속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요. 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르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여전히 세상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을 향해서 다시 나아가게 되는 것은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이 바로 내 곁에 있는 많은 참된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는 악한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바른 성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은 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교회 밖에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참된 목회자의 적은 누구이겠습니까? 참된 목사의 적은 누굴까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목사님의 적은 스님들 아닌가요?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저 개인적으로 친한 스님들도 있습니다. 친한 신부님들도 몇 분 있어요. 여러분 참된 목사의 적은 스님이나 신부님들이 결코 아닙니다. 참된 목사의 적은 악한 목사들이죠. 가짜 목사들이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실은 그러하죠. 실은 우리 한국교회 안에 보면 훌륭하고 귀한 목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완벽해서가 아니고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시골 교회에서 내 앞에 제가 아는 한 분도 성도분이 딱 2분 계시거든요. 여러분 성도 2분 놓고 마치 200명, 2000명 있는 것처럼 설교하시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들 많으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국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욕을 듣는 이유는 밖에 있는 분들 때문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거짓 목사님들 때문입니다. 또다시 생각해 볼까요? 이런 교회 안에서 참된 집사님들의 적이 누굴까요? 교회 밖에 있는 분들이 아니죠. 교회 안에 있는 가짜 집사님들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을 향해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원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분들이죠. 비록 그분이 도덕적으로든 그리고 신앙적으로든 삶으로든 부족함이 있어도 우리는 그분들을 원수처럼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쓰고 또 그분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게 되죠. 그분들은 결코 우리의 원수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원수가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있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분명히 믿음의 길을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그 믿음을, 그 삶을 오히려 시험에 빠지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는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우리 교회 안에도 아시죠? 정말 힘든데 정말 어려우신데 봉사의 자리를 지키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데 그냥 하루 한 달 들어오는 그 수입만 해도 실은 부족한데 그래도 이거 하나님 거니까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올려드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귀한 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교회 섬기고 헌신할 때 화나고 억울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말들 들을 때 속이 다 뒤집히죠. 이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도 그래도 거기에서 참고 묵묵히 그 일들 감당하는 것이 참된 성도요 직분자의 삶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그 믿음의 길을 굳건히 늘 지켜나가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시다가 끝까지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시다가 시험에 빠지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불신자를 볼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 헌신된 삶을 하시다가 내 곁을 봤는데
어느 분들이 이렇게 하시는 거죠. 아이 뭐 예수 믿는 거 그렇게까지 부담스럽게 해야 되냐고. 별 부담되지 않게 그냥 살면 되지. 그래서 눈에 보일 때 잠깐 봉사하고 눈에 보이게 잠깐 여유 있는 중에 잠깐 헌금하고 잠깐 눈에 보이는 자리에 나타나고. 그러면 참된 성도분들이 참된 직분자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 되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그리고 사도 바울의 뒤를 따라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뒤를 따라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쓰러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또 아프게 하는 그들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죠. 그들은 마치 십자가의 원수와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믿음 생활을 대충대충 설렁설렁 하는 걸 보고 참 많은 분들이 넘어지게 되거든요. 제가 처음에 사도 바울이 갑자기 뒤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저 본받으십시오 말씀하는 게 아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마 불편하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아니 부족한 점도 분명히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나.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연약하고 부족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약점들이 더 많은 분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내 눈앞에 보이는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자기의 온 힘을 다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내 뒤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대충대충 달려오시면 안 됩니다. 설렁설렁 믿음 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본받아서 이 십자가 끝까지 지고 달려갑시다. 대충 믿음 생활 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까지 최선 다해 달려갑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그리고 저는 우리 모든 보강중앙교회 성도들이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흉내만 내는 성도들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우리 19절 말씀을 보시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19절에 해당되는 분이 우리 교회 안에 단 한 분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의 길을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가 믿고 내가 원하는 바는 이 세상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분 열심히 달려가다가 이 믿음의 길을 나의 온 힘을 다해 여러분 숨이 내 턱 밑까지 차서 최선 다해 달려가다가 뒤를 돌아봤는데 여러분 그 뒤에 내가 섬기는 순회 순원들도 나를 본받아서 달려오고 있고 내 아들, 내 딸, 내 손주들도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 아버지, 내 어머니, 내 할아버지, 할머니가 믿음 생활하는 거 따라가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십자가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는 믿음과 소망을 품고 그저 그 뒤를 열심히 달려오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자리에 서서 한탄하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믿음의 길을 충성 다해 달려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족함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성품에서든 신앙에서든 인격에서든 연약한 점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감출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그 믿음의 길을 우리의 온 힘과 마음을 다해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그리고 뒤를 돌아보며 우리의 뒤를 따르는 우리 많은 성도들 믿음의 후배들 또 우리의 가족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나를 꼭 본받아야 한다고 말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